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거하는 것을 본인 사울에게 보아하니 사울이 다시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이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짚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마음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원히 내 사역자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불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가도 혹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데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싸개 속에 쌓여있던 그렇게 보호를 받던 다윗이 이상하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 이스라엘 탈무드에는 물고기와 여우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우가 하루는 물고기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물속에서 그 큰 고기들이 위험을 받으면서 쫓겨다니지 말고 아예 무태 나와 살거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럼 우리가 회를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모여서 대회를 열었어요. 우리가 무태 나가 살 것이냐 물속에서 살 것이냐. 회 끝의 결론은 그래도 우리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회 끝난 다음에 여우한테 우리는 물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 탈무드 이야기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대인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유대인이다. 물속이 위험하고 살기 힘들대서 무트로 나간다면 여우한테 잡혀 먹을 것이고 또 말라 죽을 것이고 그래서 위험해도 어디서 살아야 된다? 물에서 살아야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험하고 괴롭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나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누구의 보호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야 된다. 다윗은 그동안 수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래도 이제 생명이 보존이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내가 블레셋으로 피난하자. 그게 상책이다. 왜냐하면 사울의 손에 내가 어느 날에 잡혀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할 때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디를 피할 길도 없고 하나님이 데려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불신앙적으로 블레셋으로 갔다가 그 결과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들입니다만은 참 그 어려운 일들이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불신한 그 첫째가 블레셋으로 찾아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로지 블레셋을 간 것은 사울의 손을 피하기 위해요. 그래서 온 가족 600여 명의 온 가족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가요. 가족 다 이사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말을 사울이 들은 후에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찾는 수색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블레셋으로 간 것이 안일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블레셋으로 가서 1년 4개월을 그 땅에서 삽니다. 1년 4개월 동안 다윗에게 어떻게 안전한 평안한 생활이었는지 아니면 아기스 왕에게 아부를 떠는 삶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자인데 이렇게 신앙의 실수, 불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실수를 한다. 신앙적인 실수를 한다. 그런데 그 실수로 인해서 거기에 상응한 화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초한 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화를 미연히 방지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제가 어쩌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종교적인 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불신앙은 블레셋 땅에 거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제 거처를 구합니다. 내가 어찌 왕과 함께 왕도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살만한 땅을 좀 주세요.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 땅을 그에게 줍니다. 거기 가서 사거라.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거기서 살지요. 결국 그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준 그 시글락 땅은 계속해서 유대 왕에게 속한 땅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서 숨어 살아요. 사울을 피해 가지고 그렇게 남의 땅에 가 살다 보니요. 블레셋 왕한테 참 여러 가지 눈치 보이는 일들이 있는데 다윗이 가족이 600여 명이에요. 600여 명이 먹고 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왕 될 사람 따로 있어요. 우리 왕 되지 못할 사람은 겨우 자기 가족이나 먹여 살리지만은 왕이면 누구를 먹여 살려야 돼요? 온 국민을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600여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할 일이 다윗에게서는 전쟁하는 일밖에 없어. 그래서 주변에서 쫄락쫄락하면서 지금 다윗은 누구 속에 있어요? 블레셋 속에 있어.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그때는 굉장히 큰 나라 속에서 나와서 쏠락쏠락 약한 주변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들을 노력하는 거예요. 양, 소, 재산.
그런데 사람만은 살려두지를 않은 잔인한 싸움을 합니다. 보통 전쟁은 약자를 살려두는데요. 이 다윗은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려두게 되면 그 살아난 사람들이 혹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죠. 블레셋 사람들 이놈은 가만 놔뒀다는 안 되겠다. 나중에 우리의 대적이 되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설락설락 그렇게 전쟁에서 노력해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시글락 왕은 다윗이 오늘은 누구와 싸웠느냐라고 늘 묻거든요. 근데 사람 살려뒀어요? 안 살려뒀어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뭘 못해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누구를 쳐 죽였든지 죽은 사람은 아주 동네마다 혐의를 시켰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근데 다윗은 아기스 왕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유대 사람들을 죽인 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속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지. 요 놈이 이제는 영원히 이스라엘하고 원수가 됐구나. 이스라엘 백성 미움이 됐구나. 그럼 영원히 나의 종이 되겠구나. 아기스 왕은 속으로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다윗을 믿어줘요. 요놈 나쁜 짓을 안 하고 있구나. 허물되는 일을 안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싸워도 누구와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도 미워하잖아요. 자꾸 쳐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동네를 쳐서 노력해왔단 가나 속으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왕이 될 자가 거짓말하면서 살게 되는 그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또 다윗은 자기 속사정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장을 위해서는 잔인하게 아이와 여자와 할 것 없이 다 죽였다라는 사실, 이것이 다윗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다윗의 이런 그 삶을 보면서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시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이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거짓말하듯이 거짓말이 술술술술 나오게 됩니다. 왜 거짓말하느냐?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뭘 한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말한다. 듣는 사람이야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자신이 잘 생각해.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누가 잘 알아요? 자기가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들로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죄를 생각해요. 나한테 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판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장성한 적 뭐가 된다 그러죠? 사망이 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이제 목사님 부부가 아이를 입양했어요. 목사님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으니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그렇게 잘 키웠는데, 그렇게 믿음 안에서 키웠는데 얘가 18살이 돼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에 잡혔어요. 그것도 총기 매매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 혈통을 좀 추적해야 되겠다. 남이 버린 애를 입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적했더니 그 애 아버지가 총기 장사하고 지금 감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혈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혈통으로 내려오는 죄를 끊지 않게 되면 그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비해 그 아들이다, 뭐 그에 비해 그 딸이다 이런 말이 달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서 그 혈통으로 인해서 DNA로 이어진다는 사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저주의 혈통을 끊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원망할 게 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그대로 자식들한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다, 내 속에 죄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정말 당당한 바른 신앙인이 돼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볼 때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걸 보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헛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실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야 뭐 더 말할 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거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기 위해서는 오늘날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의 시대보다 더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고 산다면 얼마든지 거짓말에서 유혹에서 죄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살면 망하지만은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